지난 2주에 거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2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이제 시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체시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자기 의지에 따라 무엇을 결정하는 그런 인격체시다. 그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삼위일체지만 삼위가 한 몸이다. 하나다 이거죠. 한 분이시다. 위격으로는 세 개의 위격이 있는데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삼위일체인데 이 세 인격체는 본질 면에서는 같아요. 본질적으로 다 같으신 분인데 존재 면에서는 다르게 존재하는 거죠. 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으로, 한 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위격은 세 개의 위격으로 이렇게 나누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다. 오직 무궁무진한 현재만 존재한다. 하나님 앞에는 다 현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 일도 아시고 미래 일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누가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렇죠?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다.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위대한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위대한 분을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7번, 8번을 묶으면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래서 시간이 되면 오늘까지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마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겠죠?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은 순환을 당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가서는 거기서도 순환을 당하고 굉장히 많은 순환을 당했지만 멸종될 위기에까지 처한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계속 보존해 주셨다. 왜? 하나님의 처음 말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햇손을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다 찾으시면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하나님 변하시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해가 뜨고 지고 하면 그림자가 회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에게서 변한 적이 없으시다. 그분은 항상 그분이다 이거죠. 그분은 항상 그분이다. 그런데 신약하고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보면 신약에서의 하나님하고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약간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경륜은 변해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나쁜 데서 좋은 데로 변하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에 대해서는 대하시는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불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불변하지 않는 계획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 변하지 않는 계획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선하게 행하면 항상 축복을 내리신다. 사람이 선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사람이 반대로, 첫 번째 반대로, 사람이 악하게 행하면 항상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하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A와 B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B가 되면은 사람이 악하게 하면 항상 심판하신다는데 그 악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사람이 회개하면, 악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이 회개하면, 즉 자기의 뜻을, 자기의 악한 뜻을 바꿔서 행동으로, 옳은 행동으로 나타내고 바뀌면 항상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데 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착한 일을 하면, 선하게 행하면 항상 복을 주신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악하게 행하면 항상 심판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회개하면, 확실하게 바르게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불변하지 않는 계획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 하면 하나님 세 분이시잖아요, 그죠? 세 분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나 아들 하나님이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나 그 세 분이 다 지금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속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연구하려면 이제 조직신학으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따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따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따로 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직신학 쪽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되는데 그것까지 다 다룰 때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불변하시지만 예수님도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불변하신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바로 지금 그 앞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건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불변하듯이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불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성령님도 불변하신다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분이에요. 한 분 오시면 들락날락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이와 같이 불변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10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시다. 시편 99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속성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뭐 화평하시고 하나님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속성을 가장 한마디로 대변하라고 그러면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만 대라고 하면 바로 그 거룩함을 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온 창조 세계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 우리가 속해 있는 온 창조 세계가 건강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온 세계가 다 거룩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건강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가 되는 것은 이 거룩함의 반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영원토록 그분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은 다 멸하려고 하십니다. 이 거룩함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렇죠? 사탄 마귀는 이 거룩함을 항상 파괴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뒤죽박죽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을 멸하려고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의 그 거룩함을 잠깐 멸하려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것들 다 멸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흩트기도 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죄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도 파해버렸잖아요. 내쫓아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어때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 다 죄를 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해서 멸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또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바벨탑을 쌓는데 그때 당시는 언어가 다 하나였었다고 그랬죠? 근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고 저들이 하는 일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 곳을 흩어져 버렸고 언어가 다 다르게 됐다 하는 걸 이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게 얼마나 오래된 창세기 시대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시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죄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근데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우리가 저기 보면 그 천사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온 천사를 갖다가 그 소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성욕의 대상을 삼기 위해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악했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때 당시 유황불로 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가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거에 반대되는 것에 너무 심각하면 전부 다 멸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도, 최후의 인간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한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지옥불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거룩하다는 것이 이제 이런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분리라고 그랬죠. 분리. 그죠? 세상과 분리되는 거. 그죠? 악과 분리되는 거. 하여튼 뭐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한다. 하나님 편으로 뭐랄까 이렇게 구분한다는 뜻이 거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아닌 것, 하나님 쪽으로 분리되지 않은 것, 즉 거룩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맨 마지막에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분리된 자들, 거룩한 자들만 들어간다. 그 다음에 거룩함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했는데요. 이 거룩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거룩함을 표현한 것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로 아니다, 못한다, 잘못됐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표현한 것인데 뭐냐면 거룩함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더러움이 없는 것. 그게 거룩함이에요. 더러움이 없는 것. 부정적으로 표현이고요. 긍정적으로, 좋은 표현으로, 긍정적인 말로 표현한 건 뭐냐면 순수한 것으로 가득 찬 것. 그게 거룩함이에요. 순수한 것으로 가득 찬 것. 깨끗함으로 가득 찬 것. 그것이 거룩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인 명령과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거룩함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도 있고 또 물건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심판 등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굉장히 여러 번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직접적인 명령을 내린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알잖아요, 여러분.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쭉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에게 말로서 명령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그걸 이제 도덕법이라고 해요. 도덕법이라고 해요. 십계명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직접적인 거룩함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명령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법을 내려주셨어요. 영적인 법. 그 영적인 법이 뭐냐면 명절들과 헌물들이에요. 여러분 명절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유대인이 지키는 명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6월절. 그렇죠. 6월절 무게로 붙은 6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맥추절. 그리고 77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그런데 그 절기 속에 절기를 지키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고 다 있다니까요, 그 안에. 그래서 예를 들면 성막,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도 그걸 깊이 들어가면 성막의 색깔이라든가 덮개라든가 이런 것들, 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속성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성막 안에도 보면 나무 목판에다가 금을 다 이게 비워서 이렇게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런 것들도 다 그 금이 뭘 나타내고
은이 무엇을 나타내고 이 색깔이 무엇을 나타내고 이런 것이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성막 가지고도 그걸 강의하면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저기서 배워요. 이제 저 신학원에서 나오는데 그 성막을 보면 아,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구나 하는 걸 영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것도 한 강좌가 있어, 신학원 강좌에서도. 근데 그런 그거 가지고도 수십 시간을 강의하는 그 강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절이고, 또 헌물도 있잖아요. 헌물도, 바치는 헌물도,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도, 아까도 잠깐 그런 설교 속에 그런 얘기 나왔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 중에 주로 헌물이 뭐예요? 동물 가운데 주로 바칠 수 있는 헌물이 양과 염소, 그죠? 송아지, 그죠? 비둘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이외에 다른 건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돼지를 바쳤다. 그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동물 중이다. 왜 돼지를 싫어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만했냐?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돼지는 뭐예요? 되새김질을 안 하잖아요. 일단 굽이 어떻게 됐어요? 굽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영적인 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헌물 드리지 못하게 하면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한 것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보면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정결한 음식이 뭐고, 뭐는 먹지 말라. 뭐는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쭉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음식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거룩함을 나타내는 물건이 대표적인 게 성막이에요. 성막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물건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런 것이 쭉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의 속성을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이 또 하나,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속성이 하나 또가 있냐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죠?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습게 본 사람들이 그게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을 당한 일이 여러 번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중에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죠? 레위잖아요. 레위. 그죠? 멜기세덱은 그거하고는 다른 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는 레위 지파의 레위잖아요. 근데 레위의 아들들이 또 계속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레위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향불의 불씨를 잘못 드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레위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다른 불을 들여서 성전에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냥 즉사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또 죽은 적이 있죠. 그건 또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건 모세, 그 다음에 아론을 갖다가 대적하다가 죽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땅이 갈라져가지고 진이 돼서 거기에 다 파묻혀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심판한 적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또
우시아 왕 때 우시아 왕이 또 죽은 적이 있어요. 우시아 왕이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우시아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었는데 굉장히 재위 기간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한번 잘못한 일이 있어요. 뭘 잘못했냐면 그 성전에서 분향하는 거는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그 분향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혼을 냈죠. 어떻게 혼을 냈어요? 이마에 나병이, 그냥 문둥병이 걸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과 격리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심판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우리가 저 오전에 설교하는 가운데서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지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내리신 거죠. 가장 중요한 심판을 내린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갖다 그냥 넘어가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데, 비록 자기의 아들이지만 인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썼으면 그 뒤집어 쓴 그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단호하게 심판을 내리셨다.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가운데서, 제사장 얘기가 안 됐죠. 잠깐 착각했네요. 제사장은 아론이죠. 첫 번째 아론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금 그 다음 아들들이 이어받았죠. 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1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죠.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진 사람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겠냐?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 같으면 왜 죄짓는 사람 그냥 놔두냐? 그냥 딱 그 자리에 딱딱 죽여버리지.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 짓는 것마다 즉시해서 심판을 내리면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죽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죠. 거룩함 다음에 중요한 속성이 아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속성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누굴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아들을 대신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인간의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높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자기 창조한 그 인간들, 피조물들에게 온갖 순환을 다 당하시고
그 피조물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본인이 십자가 달려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건 그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굉장히 큰 속성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주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이건 유명한 그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전부 다 외우실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5가지 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 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5가지가 되겠죠? 그죠? 나누는 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 두 번째,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든지 그를 믿는다는 거.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5가지 가운데서 인간이 하는 일은 뭐가 있어요? 한 가지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럼 인간이 하는 건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믿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믿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런 크던 많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결코 아무도 지옥에 보낼 수도 없으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누구나 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뭐야? 그를 믿는 자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믿는 그거 이외에는 그런 사람들 이외에는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거룩하시기도 하고 또 뭐예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뭘 싫어해요? 뭘 미워해요? 죄를 가장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죄고 요만한 죄도 용서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실 수가 없다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요만한 성경에 그냥 개혁 성경에는 홀이라도 남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 조그만 눈곱만한 조그만 죄라도 죄는 하나님께서 죄를 가진 사람은 갈 수 없다. 천국에 보낼 수 없다. 그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대신 속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내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돌아가셨다 하는 그 피를 확실하게 믿어야만 내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을 깨달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켜서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마귀와 같이 영원토록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얼마나 마땅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걸 믿도록 하셨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런 기회를 줬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을 던지고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속성인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설마 우리 인간들을 전부 다 지옥불에 보내시겠어? 그럼 뭐가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연옥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게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속성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회개하고 또 연옥에 들어간 그 후손들이 그걸 빼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해주면 또 조금씩 나와서 그래서 천국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을 오해하는 데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 보통 쓰는 언어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은 이기심이 없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기심이 없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은 이기심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인간들은 누구나 다 이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기심 없이 인간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푼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고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고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자, 여러 속성 중에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 이것들은 천사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다. 이거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 속성 중에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누구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 천사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푼 적도 없고, 천사들이 이렇게 은혜를 베푼 적도 없고, 그죠? 천사들에게 무슨 긍휼을 베푼 적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서, 수많은 천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 루시퍼와 동행한 천사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무수히 많은데 천사의 3분의 1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천사들에게 하나님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줬어요? 아니면 못 줬어요? 안 줬어요.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마귀 사탄과 같이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는 천사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큰 감사를 느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과 같은 그런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차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신데 자기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다 똑같이 사랑해요? 네. 똑같이 사랑하는 분들, 똑같이 사랑하는 분도 뭐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데, 그러나 이렇게 보면요, 인간의 마음 어떤 때는 똑같이 사랑하다도 미울 때 하면, 저 새끼 참 미워. 이렇게. 그러면 또 미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다. 특수한 사랑이 아니고 보편적, 누구에게나 앞에 풀어지는 보편적인 사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존한다. 영존하는 거다. 지금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너희들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 죄를 대속했지만 한 1000년 뒤에는 다 무효를 해버린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은 영속하지 않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존하는 사랑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랑은 대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이쁜 사람이건, 이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건,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 예를 들면 아주 물질적인 거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공기를 누구에게 주세요? 이쁜 사람은 공기를 더 주고, 저 미운 사람은 공기를 주지 말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도 마찬가지고, 햇빛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걸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가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증명된 사랑이다. 어떻게 증명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그 아들까지 와서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입증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첫 번째는 성경적으로 보면 어느 민족을 사랑하셔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또 인간이 세운 기관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교회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셔요.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게 그럼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럼 죄인만 사랑하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됐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셔요?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병자가 환자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땅에 오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셔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신다. 근데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또 사랑하시죠.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오죠. 탕자 얘기해 보면 그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 탕자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육적인 사람도 사랑하신다. 돌아오기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사랑하고 계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여기 예배 드릴 사람 한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길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던 사람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셨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자신의 아들을 나중에 이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다스리도록 이제 기회를 주시죠. 그 다음에 또 헌금이나 헌물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또 사랑하신다고 그러냐면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헌금 뭐를 할 때 있잖아요. 헌물을 하든지 헌금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내야 돼요. 인색한 마음으로 내면 안 돼. 내가 이걸 쓰면 이걸 내면 이거 가지고 다른 걸 뭘 할 수 있는데 고민하다가 내고 이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그건 내지 마세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기로 작정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세요. 이거 내가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12번째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1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은혜로우시다. 은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은혜. 성경적인 은혜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죠. 값없이 주는 건데, 물론 은혜를 값없이 주는 건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게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거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로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지. 내가 이래서 받았다. 그건 뭐로 여긴다고 성경에서? 삭스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금식기도, 옛날에 저도 금식기도에 간 적이 있는데요. 가서 금식기도 쫙 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만약에 그랬다든지,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인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과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기도 거저 주시고, 그죠? 햇빛도 거저 주시고, 물도 사실 다 거저 주시는 건데, 지금도 오염되지 않은 땅 가서 땅 파면 물 나오잖아요. 그걸 거저 먹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요즘 다 오염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물을 사먹게 만들었는데, 이건 인간들이 이 지구를 관리 잘못한 거죠. 사실 환경을 잘못한 거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공짜, 우리 살 때마다 물 다 공짜 먹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긍휼, 또 은혜는 그런 거고요. 긍휼이라는 건 뭐냐? 긍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성경적으로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그죠? 그걸 면하게 해주는 것이 긍휼이다. 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또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천국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거저 주신다는 거. 그게 거저 주시지 않고 내가 기도한 결과를 받았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삭시지. 하나님 그렇게 네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줬다. 그런 삭시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 이전에 온다. 평강 이전에 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평강을 누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내가 평강을 가져왔다 내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근본은, 은혜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은 걸 통해서 은혜를 날 주시는 거지. 예수님을 제외한 은혜는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은혜는 예수님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죄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죄보다 작으면 그런데 여기서 받을 수도 없고 다 지옥에 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사람의 죄보다 크다. 로마서 5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드러났다. 맞죠?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최절정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었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마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1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말이 뭐죠? 성경에 신실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변화 없다는 내용도 있죠. 또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죠? 약속을 이렇게 약속했다 그냥 이게 무효로 만들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다. 즉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지 않으신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을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데 걱정 없이 걸어가요. 그 이유는 뭐예요? 땅이 안 꺼진다. 땅이 안 꺼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 겨울에 한강 밑에 한강에 얼음이 이렇게 얼었어요. 근데 거기 걸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죠? 네. 왜 불안해요? 이게 꺼질지도 모른다.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게 10m가 얼었어도 이게 몇 미터 얼마가 얼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갈 때는 부들부들 떨면서 지나간다고. 왜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믿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찬송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너희들이 믿지 않아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신실하신 분이다. 변개되는 분이 아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그게 뭐예요? 이게 유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여러 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은 세상을 창조한 이 신은 하나밖에 없는 그분, 훌륭한 님이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애국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애국가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저 기독교인들은 그거 부를 때 나는 하나님이라고 항상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여러 분야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정상궤도로 정확하게 돌죠. 그죠? 태양의 둘레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야. 그러면 기분 나쁘면 뭐 돌다가 말기도 하고 또 덜 나가기도 하고. 만약에 태양에서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인간은 다 얼어 죽어요. 또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 타 죽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그 궤도를 정확하게 돌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한 분이고 신실한 분인가를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모든 물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건 뭐 만유인의 법칙이죠. 중력의 법칙이 작용. 하나님이 그 중력의 법칙을 지금도 잡고 계시잖아요. 근데 물이 떨어지다가 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든지, 그죠? 뭐 그런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또 이게 또 혼란이 오고 굉장히 못 사는 지구상은 살 수가 없게 되겠죠. 만약에 뭐 우리의 중력이 조금만 약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땅을 밟고 다니지 못하죠. 처음에 달나라 여행한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걸어요? 한번 조금만 해도 그냥 붕붕 뜨잖아요, 이렇게.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끌어다니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뭐냐면 자신의 친구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는 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분을 알 수 있어요. 즉,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인간들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키셨죠.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약속했냐면, 그러니까 내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한 것이 지금 2000년 뒤에 딱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거.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적자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사라가 몇 살 때까지도 애를 못 낳았어요. 거의 90대이기 전까지도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는 애를 못 낳을 정도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서 또 애를 낳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 또 그것도 있고요. 또 뭐 모세에게 한 약속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 한 약속도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지켰어요. 지키셨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한 약속도 있는데 구약성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다 지켰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죽은 뒤에 그 뒤를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어려움이 많고 굉장히 죽을 뻔한 고생도 많고 힘든 고생이 많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약속을 다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약속을 다 지키셨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굉장히 약속을 많이 했잖아요. 다윗에게도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그 다윗의 왕위를 끊이지 않고 계속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계속하게 한다는 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다윗의 그 후손 가운데서 그 선지자가 나와서 인간을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또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내 후손이
집을 짓고 이렇게 하게 만다. 그리고 또 약속대로 솔로몬이 대에 와서 성전이 완성되겠죠. 이런 모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약속을 참 잘 지키셨던 신실한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성경 지금 내가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거 말고도 뭐 거의 대부분이 다 그대로 지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원수들에게 경고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경고했던 부분들 그대로 또 다 지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합 왕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아주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에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뒤에 가면 다 그대로 지켰어요. 또 이세벨에게도 이세벨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다 이렇게 지켰고 또 그 외에도 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 신실하신 것을 여러 분야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다음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실 때, 그럴 때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줬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서 지켜줄 때가 어디냐면 그 아사 왕 때, 역대하에 보면 아사 왕 때 그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줬고 또 여호사밧 왕도 지켜줬고 시스기야 왕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스기야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시스기야 왕이 거의 이제 죽을 뻔한 날짜까지 받아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시스기야 기도를 들어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그 15년 연장시켜서 15년 뒤에 시스기야 죽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잘 지키셨고 백성들 원수들에게서 내가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을 다 지키셨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거 이외에도 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거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런 분야들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조직 신학 쪽에 들어가야 되는 깊이가 있는 얘기고 그것만 뭐 계속 할 수는 없고 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걸 준비하면서 오늘 오면서 느꼈습니다. 뭐냐면 이 자료들을 좀 이렇게 인쇄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드리면 이렇게 보면서 또 이걸 놔두면 나중에 이렇게 참고자 해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그 오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이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우리 최정희 형제님께 이렇게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뽑아서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뭐 적지 않아도 이렇게 보고 또 나중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지금 뭐 감이 오시나요? 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되면 예수님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돼서 다 예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게 뭐가 있어요? 뭘 가지고 상급을 받겠어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상급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잘 마음에 새기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그죠?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연결돼서 여러분의 장래가 축복받는 장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